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하지 말 걸 내가 했네. 자, 1번 선물, 2번 크리스마스, 3번 예수님의 탄생. 네. 이 두 번째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지금. 자, 그러면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부활절 계란, 2번 빈 무덤, 3번 예수님의 부활. 우리 유초등부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갑자기 막 선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부활절과 관련돼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대답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보면 알까요? 우리 초등부는 참 말씀을 잘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면 종종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앞에다가 달아놓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뭐한다? 부활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태어났는지 다 다르지만 태어났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뭐 한다고요? 부활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8절 하반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헛소리 하신 게 아닙니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그것을 누가 봤느냐?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사람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이 믿고 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부활한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죽은 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정말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 그 실제적인 증거는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후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도 합니다. 뭐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뭐 승리의 기쁨을 못 누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그런 승리의 기쁨은 누리겠지만 영원한 승리의 기쁨,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후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기쁨, 이것과 도대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인데,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더 자든지 어디 재밌는 곳에 놀러 가든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이 되면 이렇게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리가 대표되는 게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매 주일 예배당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실제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특징, 그게 뭘까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할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헛짓을 합니다. 몸은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헛짓합니다. 딴짓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2024년을 시작하고 주일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헛짓을 하고 계십니까?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말해줘야 합니다. 앞에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르게 예배 드립시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저렇게 막 부산한데 들을 건 다 듣습니다. 기억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많이 잘 있는 것 같은데 헛짓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것만 합니다. 심지어는요,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척하면서 막 주식을 보는 사람도 있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냥 하세요, 주식을. 뭐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시면 어우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요, 그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기뻐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믿음, 그것이 헛것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죄의 유혹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기에 힘씁니다. 이 모습을 로마서 6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진실하게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살아가십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며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이기고자 힘쓰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대표적인 죄의 유혹 중 하나, 그것이 바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일이 2000년 전에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려는 그 인간이, 여러분,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일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에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에 빠져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최후에 영원히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최후에 심판하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향해 정죄와 비난과 심판의 칼날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죽음 이후 반드시 생명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8절 하반절과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무덤 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게 될 이제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